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그 복음,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예,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기쁨이 너무 놀라워서 어, 지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예,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노래입니다. Amazing Grace 뭡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게 바로 용서의 기쁨이죠. 또한 구원의 기쁨이기도 하고요.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제가 이 1절 가사를 그 원문을 직역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은총이여 그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가. 나 같은 몹쓸 놈을 구해낸 그 소리. 나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찾았고 한때 눈이 멀었으나 이젠 볼 수 있게 되었네. 예, Amazing Grace. 이 노래는 수세기를 거치면서 참 사랑을 받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만큼 리메이크가 많이 된 또 그런 노래가 없다 그래요.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감동을 참 잘 노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 것인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걸 내가 누려야죠. 그래서 이 존 뉴턴처럼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감격할 수 있어야죠. 여기서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데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림으로 용서를 받아내려고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분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으로 뭐 내가 선을 행하고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가 뭐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또는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 뭐 이래야지만 내가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그 용서를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는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가 대신 받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대신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대신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열심과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뭐 확실하게 드렸으면 내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자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를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 너 1억 헌금하면 용서해 준다. 또는 뭐 기도를 뭐 1000시간 해라. 봉사를 뭐 10,000시간 해라. 그러면 분명한 수치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해서 채우겠죠. 그래서 당당하게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 용서받는 게 너무 쉬워. 거둬 주신다니까 너무 막연해서 이 용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가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이미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하셨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뉴턴은 감사의 고백, Amazing Grace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많은 경우 뉴턴처럼 그렇게 극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의 삶이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좋지 못한 일을 하고 과거가 좀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은 그러다가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다 뉴턴처럼 그렇게 감동적으로 은혜와 복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언하고 또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하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듯이 그러다가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듯이 이 용서의 은혜도 내 삶 속에서 계속 내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니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근거는 내 마음대로 용서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근거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너 됐어. 너 용서해.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으셨기에 그 용서의 근거예요. 나도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용서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서를 듣고 배웠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와닿지 못해요. 특히 자신을 용서하는 것. 남은 용서해야 된다니까 의무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남에게는 너그럽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용서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누리며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죠. 그 앞서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그때는 좀 획기적인 거죠. 센세이션한 겁니다. 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베드로가 참다 못해서 아니 안 됩니다. 저 발을 못 씻깁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라고 완고히 거절합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차라리 어? 제 발을 씻기려면 제 손과 제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막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다 너희들은 모욕한 자들이다. 그러니 다시 그렇게 씻길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용서받았기에. 그러나 또 실수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발을 씻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일당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오늘 나의 발을 씻기며 실수와 부족함을 그 용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중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갑자기 음성으로 용서한다. 뭐 이걸 들어야 됩니까?
주님 매번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매번 나에게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고 그 용서를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켄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의 대상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용서로 인한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예. 용서는요, 나를 위한 용서가 계속돼야 됩니다. 나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가 나에게도 적용되어져서 나도 계속해서 나도 용서를 누리며 용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가 7개월간 암투병을 하다가 먼저 하늘로 보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좀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투병하는 그 아내에게 자기가 적절하게 도와주지도 못했고, 또 뭐 죽음 자체는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에 임박한 아내에게 뭐 적절한 위로의 말도 해주지 못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자꾸 돌이켜지면서 죄책감이 다가온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좀 그렇게 못했을까? 어?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스스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뭐뭐 했다면 이런 생각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책들도 보고 이렇게 마음도 정리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엉뚱하게도 자기가 죄책감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구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힘들게 죽음을 맞이했으니 자기도 괴로워야 한다는 거죠. 좀 잘 못했으니까 나도 좀 괴로워야 된다. 대신 그 자신의 괴로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속죄되는, 내가 용서받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자기가 본 거죠.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 마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가 이렇게 비난 또는 정죄함으로 인해서 죽은 아내가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아프기 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지요. 또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죽은 아내가 기뻐할까? 아니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쓸데없는 이 마음들을 내가 떠내보내야 되겠다라고 글을 쓴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벌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네가 좀 괴로움을 당함으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범죄함들, 그 모든 것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는 그 용서를 이제는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자신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용서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 잘했어. 그래,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셨어. 다시 일어나. 다시 용기를 내. 다시 소망하자. 다시 사랑하자. 다시 믿음으로 살자. 다시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자. 끊임없이 자신을 용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나에게 계속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나 비난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요 신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런 마귀의 소리를 우리는 계속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의 소리를 정당하게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죄책감 가운데 나는 죄인이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허물 많지, 내가 나쁜 일을 했지, 내가 실수했지,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헐뜯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의 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걷어내셔야 합니다. 스탑! 이제 그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오늘 이 시간부로 새롭게 하셨어. 더 이상 나는 비난받지 않아. 선포하며 화근하며 나가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용서함을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완벽한 용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용서니까 완벽한 용서요, 완전한 용서요, 영원한 용서인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 믿음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본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있는 거 들춰내서 벌 주려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랍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 죄 있다라고 이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게 하여, 용서받게 하시게 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죄책감이나 비난과 정죄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끊임없이 자에게 말을 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말하고 있는 무식 가운데 비난과 정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비난과 정죄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네, 나에게 소망을 주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에게 새롭게 시작하자 하시네, 내게 능력 주신다 하시네, 내게 힘 주신다 하시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시고 늘 그 용서를 적용하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님의 용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읽었던 그 Amazing Grace 가사의 원문에 제가 1절 말고 그 이후의 부분을 제가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총은 나의 마음이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쳤네. 또한 그 은총은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걷어내었네. 그 은총이 내 눈에 얼마나 귀하던가. 내가 처음 믿은 그때에. 수많은 위험과 역경 그리고 유혹을 우리는 이미 거쳐왔다네. 그 은총이 나를 안전하게 지금 여기까지 이끌었고, 그리고 이 은총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할 것이요. 주께서 나에게 선을 약속하셨네.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소망은 굳건하다오. 주는 나의 방패이자 나의 유산이리라. 삶이 다할 때까지. 그로써 언젠가 나의 육체와 심장이 멈추어 이 유일한 삶이 끝에 다다를 때에 나는 얻을 것이요
그 장막 속에 감추인 기쁨과 평화의 삶을, 이 땅은 곧 눈처럼 녹아내릴 것이며 태양도 더 이상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 낮은 곳에 있던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리라. 우리가 그곳에서 만년이 지나도록 저 태양처럼 밝게 빛난 후에도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찬양을 노래할 날은 영원 무궁하리라. 우리가 처음 노래한 그날에도 그러하였듯이.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이 은혜가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그 완벽하고 완전한 그 용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오늘 나를 용서함으로 정죄와 비단에서 시달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